제1부 시계의 추억 1번. 오늘 밤에도 밤하늘에서 아버지 대장간 신을 만났다. 불물이 들끓는 화로에서 집어올린 불점들 모루 위에 올려 다듬은 푸른 시침, 붉은 시침들, 밤하늘의 문자판에 새기는 아버지 별, 밤하늘 여기저기 흩어진 별들의 조각보를 이어 무릎 담요를 만드는 어머니 별, 그 아래 누이며 형들의 깜빡이 별들도 보인다. 2. 사람들은 죽어서 별이 되고 무자판의 시침이 되거나 초침이 되어 번뜩인다. 사람들은 죽어서 시계가 된다. 추억이 되고 기다림이 된다. 추억은 끊어져 나가도 삶은 계속된다. 나무가 되어 허공에 뿌리 내리거나 물고기가 되어 시계 속을 떠다닌다. 3번. 내 안의 우주, 천마가 달리고 용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한마음의 조화, 별들의 시계가 가르쳐주는 마음의 우주. 4번. 지상에서의 내 삶은 헛되고 헛되니 오늘도 밤하늘 내가 떠나온 고향을 바라보며 아버지 별, 어머니 별, 묵별들의 추억을 마음에 아로새긴다. 5번. 오후 2시, 오전 2시, 시침이 움직일 적마다 시간은 과거를 불러들이고 과거 속에 생생한 우리의 미래는 형에만 남은 추억의 탑. 6번. 밤하늘에 문자판이 보여주는 아버지 별, 어머니 별, 가족의 별, 묵별들이 혹은 유성이 되어 혹은 혜성이 되어 우리 삶 속을 떠다니는 꿈의 우주. 추억이 되고 기다림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서 별이 되고 시계가 된다. 제2부 호수의 신화 1번. 밤이면 하늘바다를 퍼와서 내 안에 신화의 호수를 만든다. 어젯밤엔 푸르시안 블루는 오늘 밤엔 오로라를 떠와 무지개 범벅을 만든다. 달도 별도 신선도 선녀도 사천왕도 금강야차도 미륵이며 나한도 다 같이 한 몫을 한다. 그렇게 만든 내 안의 호수엔 물풀의 나무가 자라고 물풀의 나무는 9세계와 33천을 하나의 뿌리로 연결하는 우주목이 된다. 2번. 도교의 800신, 힌두교의 36,000신,
불교의 항아사 우주 홍황 속 1천억 개의 은하, 1천억 개의 별, 1천억 개의 행성이 우주목의 우듬지에 열매로 달렸다. 3번 우레가 달려올 적마다 번개가 내리칠 적마다 우주목의 가지들은 호수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 그렇게 내 안의 호수, 내 안의 바다도 들끓었다. 오늘 아침 내가 만든 호수의 올림푸스 동산에서 가슴이 빵빵한 목련을 보았다. 치마가 한껏 부푼 벚꽃도 보았다. 4번 사람이 된 꽃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는 물고기가 되고 봉황이 되고 용이 되고 붕새가 되더니 하늘바다에 둥둥 뜬 용궁을 들락거렸다. 내 안의 용궁도 들끓었다. 5번 내 안의 호수에 가득 찬 시계의 추억, 내 안의 호수에 가득 찬 회상의 다이가들, 시계와 다이가를 실어 나르는 마차와 거북들, 내 안의 호수에 넘쳐나는 무지개의 범벅과 오로라. 6번 밤이면 앨리스의 집에서 키가 커지는 아바타의 나무들, 이 행성의 문신에서 읽어내는 추억의 블랙홀, 그 꽃과 열매들, 백두산의 용암을 잠재운 천지, 한라산의 치열을 식혀준 백록담, 그렇게 내 눈의 자리에 내 안의 열을 다스린 호수. 호수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이다. 7번 그렇게 호수가 된 내 눈 속의 그대랑 내가 한 몸이 되어 맞아들이는 화엄 세상이다. 제3부 두 세상이 서로 만날 때 1번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디일까? 도대체 있기나 할까? 유토피아일까? 주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무릉도원 속 소상팔경일까? 산해경의 북명남명일까? 옛 고구려인들이 무덤 속에 집을 짓고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물을 그려놓고 십장생으로 주역을 점치듯 속절없는 내 사랑처럼 허공 속 내 아파트로 불러들인 선녀랑 하염없이 흐르는 물살에 뿌리내린 우주목의 가지를 뻗어 만든 하늘 그물 속 묻 행성이 그러하듯 닭이 울 적마다 달과 별이 눈을 뜨고 물고기들이 새들과 어울러 날아다니며 블랙홀을 노래하는 그곳일까? 2번 바람이 나를 지나갈 때 바람이 된 내가 바람 따라 흘러갈 때 물이 나를 지나갈 때 물이 된 내가 물 따라 흘러갈 때 흘러가는 것이 어디 물뿐이냐 바람뿐이냐 가도 다함이 없으며 다하여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디 물뿐이야 바람뿐이야.
온몸으로 흐느껴도 들리지 않으며 온몸으로 춤을 춰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 물과 바람뿐이랴. 물의 신이 되어 바람의 신이 되어 물의 창법, 바람의 창법대로 신명나게 흘러가느니. 3번. 5가지 마음이 내 안에 서려 있구나. 귀와 이어진 신장에 숨어있는 정을 만나기에 너를 보고 싶을 적마다 탱탱이 부푸는 오줌보, 혀와 이어진 심장에 숨어있는 신을 만나니 술 취해 너를 보고 싶을 적마다 헛소리를 하고, 눈과 이어진 간장에 숨어있는 혼을 만나면 절로 술 취해 눈이 풀리고 헛것이 보이는구나. 코와 이어진 폐장에 숨어있는 백을 만나거나 입과 이어진 비장에 숨어있는 쥐를 만나기에 코와 입이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며 너를 부르다가 잠이 드는구나. 4번. 13579는 하늘인가? 24280은 땅인가? 33천 그 하늘과 땅의 어디선가 명주를 뱉어내는 조개의 소리, 벽옥을 밀어내는 돌의 소리. 너는 개똥지 바퀴인가? 너는 뻐꾸기 시계의 세브라인가? 외해안 백두산, 깊고 깊은 한강수, 손바닥만한 삼천리 지도를 들여다보면 그 여백에 갇혀있는 고함소리도 보이고 주파수마다 관음의 피리소리, 울음소리로 가득 차건만. 5번. 나는 너의 참이름을 모르고 있구나. 잠들어 있는 사이 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 죽어 움츠리고 있는 것들마저 뒤바꾸어 놓았구나. 검고 붉은 비늘을 번쩍이며 바늘점마다 신피를 흘리며 지나가는 강물의 이름은 어제만 해도 물풀의 나무였단다. 온몸에 꽃불을 놓으며 스스로 타들어가는 산의 이름은 어제만 해도 모래무지였단다. 저렇듯 토끼며 다람쥐며 여우며 딱따구리라고 이름 지어진 저것들도 내가 사랑하던 소녀들, 어여쁜 여인들이었다. 누군가의 크레파스, 7번복에 새로이 태어나는 나무들, 돌멩이들, 손가락들, 구두들. 이 세상은 이제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차고 이윽고 너희들도 다투어 제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댄다. 나는 시계, 나는 호수, 나는 우주목.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름을 잊고 싶구나. 6번. 곳 하나마다 피어난 우주의 뜻, 두두물물이 보여주고 숨기는 저 자연의 백과사전.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여 있으되 비어있으며 비어있으되 있음이니 아바타요. 받아들이거나 느끼거나 움직이거나 안다는 것이 모두 이와 같으니. 7번. 이렇듯 모든 흐름이 비어있음에 태어나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더해지지도 않으며 덜해지지도 않느니
이렇듯 비어있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움직이고 아는 것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으며 빛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만짐도 흐름도 없으니 오욕칠정의 칠판이 텅 비었구나. 무명도 없고 또 무명의 다함도 없으며 더불어 늙음도 죽음도 없고 또 늙음과 죽음의 다함도 없으니 우리가 사는 무유의 세상에서는 괴로움도 그 모여듦도 사라짐도 깨어침도 없구나. 8번 마음에 얽매임이 없고 그 마음에 얽매임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구나. 피와 살의 세상 모두 떠나가 묶음을 버리니 마침내 열반이로구나.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두 세상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바른 깨달음을 깨우치고 얻었으니 이로써 반야를 풀이해 말해야겠다.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보리사바 갈지어다 갈지어다 피안에 갈지어다 피안에 바로 갈지어다 깨우쳐 기쁘이다. 반야를 이루는 마음의 가르침이란다. 제4부 기억의 흔적 1번 밤하늘에 떠도는 별들은 얼마나 많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옛날 고구려의 하늘에서 쳐다낸 별은 283개. 이 밤의 하늘에서 내가 찾은 별은 1998개. 어젯밤 하늘에서 찾아낸 별은 1945개. 내일 밤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을 찾아낼까? 지구별에서 태어난 행성들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1781년에야 처음으로 천왕성을 찾아냈고 해왕성은 1846년에나 겨우 볼 수 있었고 1930년이 되어서야 명왕성을 만났지만 변덕쟁이들처럼 2006년 8월 외소 행성 134340번으로 다시 그 이름을 바꾸었다. 2번 언제였을까? 그날 처음으로 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밤새도록 그 이름을 호명하던 날들. 별 하나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또 나타난 별들. 저들이 내 마음에 머물렀던 자치며 자리, 내 입맞춤에 희미하게 남겨진 저 별들의 숨소리, 저 별들의 머리카락에서 오로리 빛나는 바람소리, 저 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하늘이며 강물, 저 별들의 여자를 되찾고 싶었다. 3번 나는 우주의 바람둥이니까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는 저 얼굴, 기억 속에서는 더욱 생생해지는 저 얼굴은 어느 별의 누구일까? 저마다 따로 떨어져 혹은 바닥 속에 혹은 침묵 속에
혹은 절망 혹은 어둠인 채 한 덩어리 블랙홀이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하나 저들을 되살리되 예쁘기만 한 기념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제 모습을 찾아주고 싶었다. 정신의 씨줄과 날줄을 이룬 그것들이 내 여자의 피 속에서 흐르는 것을 느끼고 싶었고 별빛이 되어 내게 입맞춤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4번 밤하늘의 거울 속에 보이는 저 얼굴은 누구일까? 저들은 누구의 얼굴일까? 몇백광년 저 너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저 얼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는 저 얼굴, 구름으로 흘러가 은하 너머 블랙홀로 사라졌다가 다시 별이 되어 나타나는 저 얼굴. 언젠가 내가 껴안고 만지고 온 힘을 다해 한 덩어리 살별이 되어 너를 통과할 때 활처럼 휘어지는 너의 몸이 하프처럼 낮고 깊은 처음의 탄성을 자아낼 때 네 몸에 깃든 수많은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 새별로 태어나는 저 하늘. 5번 옛사람들처럼 저 별을 내 몸에 옮기거나 혹은 바늘을 만들거나 혹은 하늘의 글을 읽거나 땅의 이치를 깨달으며 혹은 오동나무에만 앉는 새 혹은 하늘을 유유히 흘러가는 선녀처럼 기리느니 너는 어느새 홍수처럼 밀려와 있구나.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네가 가득 차 있구나. 나는 내 물에 잠겨 있지만 내 물은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흐르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갖지 않고 다만 따뜻이 나를 껴안을 뿐이구나. 6번 450323 1057-219 이 땅에 묶인 내 수인번호를 읊조리며 너는 무형이어도 푸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너는 노래하지 않는다. 노래가 끝나면 다가가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다하지 않는 노래가 너에게 있건만 1164-8000 너는 오므라들기 전에 먼저 부풀어난다. 너는 힘이 빠지기 전에 먼저 온 힘을 너는 끝내기 전에 마음껏 북돋는다. 7번 너는 나를 갖고자 할 때마다 먼저 나에게 너를 준다. 이야말로 어여쁨이 아닌가. 나는 물레처럼 지느러미를 퍼덕여 온몸을 출렁이건만 언제나 네 몸물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순수함인가? 너는 탐욕인가? 기억 속의 너는 선녀, 기억 속의 너는 천사, 기억 속의 너는 비천녀, 기억 속의 너는 암수 한 몸의 별똥별, 지구의 밤하늘 넘어 블랙홀 넘어 나는 언제나 너를 찾아낸다. 8번 내 너에게 오늘은 내 마음의 하늘을 일러주랴. 욕계의 하늘부터 헤아려보자.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산, 그 산의 이름을 수미산이라 하자. 그 산의 동서남북에 우선 4개의 하늘이 있다. 사항천이 그것이다.
더 오르면 산의 머리에 이를 수 있다. 그 다음 셋개의 하늘을 살펴보자. 여기의 별들은 각기 3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별에는 9개의 하늘이 모여져 있다. 그 다음 무색 개의 하늘은 다시 4개의 하늘로 나뉘어진다. 이 하늘들을 모두 올라간 다음에야 천계를 벗어나 비로소 열반으로 들어가느니 살기도 힘드나 죽기는 더 힘든 법. (9번) 비로 바뀌어 내리는 말씀들, 눈이 되어 내리는 소리들, 내 생각의 자리에 언제나 너 서 있음이니 네 생각의 자리에 언제나 내 머무름이니 이 모든 어리석음이 오늘은 눈으로 혹은 비로 혹은 짓눈깨비로 나타나는구나. 이 모든 부질없이 오늘은 점으로 혹은 선으로 희미한 그림인 양 겉만 내보이는구나. 아름다운 말은 거짓말. 이 세상 그 모두를 다 할 수는 없는 일. 비어도 차고 넘치는 너. 죽어만 더욱 남아도는 너. 기억은 언제나 별이 되는 거짓말이로구나. 제5부 너의 이름은 어둠이다. 1번 너는 어둠이다. 너는 길, 너는 이름, 너는 투명의 문이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문간의 어둠, 무문간의 이름이 다시 문이 된다. 너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이미 내가 아니다. 이름 없음으로써 너는 비롯된다. 이름함으로써 모든 것이 내게서 태어난다. 2번 회오리쳐 용어로 마른 바람이 너라면 너의 저 미묘한 어둠이 너의 몸이라면 내가 아는 너는 있음이라 불리기도 하고 없음이라 불리기도 한다. 너의 이름은 어둠이다. 어둠과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태어난다. 3번 너는 무엇인가? 너를 잊음으로써 마음이 되살아난다. 보자꾸나. 이게 정말인가 보자꾸나. 이게 정말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너희 어디나 살고 있는 귀신들아. 보자꾸나. 이게 정말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4번 어찌 보면 이 노래 안에 시가 있다. 장주에 나비꿈이 있고 황로에 물이 흐르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안족의 하나인 포리족의 노래처럼 삶이란 이렇듯 꿈꾸는 일이요 그것을 뒤집어 옮기는 일. 5번 푸른 소 엉덩이에 지질탄 저 산에 8자 8치 늦신도 하지. 세겹기 큰 눈 모난 입 두터운 입술 성긴 이빨 누런 눈썹 넓은 이마 눈빛도 부셔라. 어디로 가나 서쪽 땅으로 뚜벅뚜벅 무너진 성을 타고 넘네. 어미 뱃속에서만 81년. 마침내 배나무 아래 어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세상에 나섰네. 한 200년 사람들 사는 꼴 기둥 아래 서서 적어두다가 너무도 심심해서일까 훌쩍 소엉덩이에 올라탄 채 서쪽으로 가는구나.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실려 그렇게 가는 것처럼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네. 이 모두가 내 간절함 때문인가 오늘도 가고 있는 늙은 사기꾼의 기막힌 솜씨. 6번. 노자는 이제쯤 도착했을까? 은하수 저 너머, 광원렌저 너머, 콧김을 붓는 저 푸른 소의 성운 어디쯤에도 노자는 보이지 않는다. 풋잠에 취한 노자, 은하세계의 망명객, 노자는 아직도 길을 가고 있을까? 아직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을까? 은하산만리 블랙홀로 가고 있을까? 7번. 노자에게 묻는다.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랴. 너를 살아남게 하는 이름의 길을 가르쳐 주랴. 나도 너도 이름이 없었고 길도 없었던 그 아득한 나라를 가르쳐 주랴. 그 나라에는 누가 꿈꾸지 않더라도, 누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사람을 꼿꼿하게 세우는 꿈의 뼈와 사람이 그 무엇의 이름인지를 기억해 하는 어둠의 피가 들끓고 있다. 내 너에게 이 아침에 이슬 한 방울을 주랴. 그 속에서 땀 흘리는 너의 삶을 보여주랴. 내 너에게 이 저녁에 바람 한 끼를 주랴. 이렇듯 내 시장길을 달려면 딴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앞에 열려진 저 문으로 가는 이름, 저 문으로 들어서서 만나게 되는 이름을 네 것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8번. 노자는 나에게, 나는 노자에게 이렇게 묻고 또 묻는다. 우리는 볶음담배 연기를 구름처럼 피어올리며 또다시 이 하루를 다스린다. 늙은이여 어찌 네가 바로 길이고 이름이고 문이란 말인가. 늙은이여 너는 푸른 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용의 짓을 타고 가야 했다. 은하산만리는 아직도 은하산만리. 늙은이여 블랙홀은 은하산만리가 아니라 너와 나의 가슴에 있다. 새 시집 노자의 블랙홀을 선보인다. 이 시집은 처음부터 노자의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추구하는 시는 서구의 헤이즐이나 엘리엇을 만나면서 구조적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정신의 상상력은 처음부터 형이상하게 화려한 꽃밭을 조성해온 고대 도양 사상에 기반을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 시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노장과 불교의 두 축을 버팀대로 삼아왔다. 동시에 중국의 동쪽에 자리 잡고도 몇천 년 동안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삶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심성에 기반을 두었다. 노장과 불교는 하나같이 거대한 정신세계였기에 전력을 다해도 접근하기조차 버거운 상대들이었지만 그런대로 조금씩 맛보는 상상력의 재미만으로도 내 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고대 동양사상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민족 부족사회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합종연행하는 무수한 쟁패의 환란 중에 싹트기 시작했다.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로 통칭되는 이 시기에 무수한 현자들이 출현해 저마다 난세를 살아가고
극복하는 방법론을 설파했다. 흔히 제자백가로 통칭되는 이들 중에서 특히 공자, 노자, 장제로 대표되는 사상가들과 이 무렵 중국에 상륙한 불교가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이 되거나 삶의 지표가 되었다. 제자백가의 무수한 담론 중에서 내가 특히 흥미를 느낀 것은 공자의 천지, 노자의 자연, 장자의 우주로 집약되는 고대 사상의 정화였다. 공자는 천지를 통해 인간을 자각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윤리를 확립하였지만 그 기울기는 대체로 국가와 군주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자는 국가와 군주보다는 개인의 안빈낙도를 위해 무의자연을 제창하여 인간의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이어 장제는 노자의 자연관을 더욱 증폭시켜 인간의 영역을 우주자연 속에 독립된 한 개인으로 심화시켰기에 내시 역시 자연스럽게 노자와 장자 쪽을 지향하게 되었다. 근 50년여에 거친 내시는 노장과 불교에 대한 사유로 점철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노장에 대한 집착은 대체로 연작시, 장자시와 시집 노자시 편으로 한 고비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시적 작업은 종래의 한국시가 추구해온 서정성의 외연을 넓혀서 언어에 갇힌 정신의 상상력을 우주자연에서 실체화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려서 만난 노자며 장자는 내게 스승이라기보다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저들의 한자책이며 일본어 책을 퍼즐 삼아 내 맘대로 오독하는 나만의 글 읽기에 재미를 붙이곤 했다. 이러한 고질은 뒷날 저들의 번역본을 대조해 읽으면서도 끝내 버리지 못한 비밀한 기쁨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군대에서 제대하여 몸 하나 어디 의탁할 데가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문득 장자를 떠올리며 신들린 듯 써내려간 작품이 연작시의 장자시였다. 춘추전국 시대를 살면서도 자유롭게 그지었던 장자가 1950년대 한국전쟁의 후폭풍 속에서 성장한 나의 개인사와 맞물림으로써 어린 내가 살아갈 정신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1984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국제창작 프로그램 초청 시인으로 지내는 3개월 동안 노자의 주석책인 노자익을 들추며 노자의 꿈을 헤아려 쓴 작품들이 시집 노자시편이었다. 장자를 들먹일수록 그의 사상적 스승인 노자에 대한 탐구심이 솟아올랐는데 IWP가 마련해준 3개월은 노자와 더불어 지낼 수 있었던 꿈같은 휴식기이자 충전기였다. 마무리하자면 15년의 시차가 있지만 내 삶에서 가장 피난할 때 장자시를 썼고 가장 행복할 때 노자시편을 썼다. 그래서인가 장자시는 이미지 중심이었고 시집 노자시편은 텍스트 중심이었다. 그렇게 장자시는 1970년에 발표되었고 시집 노자시편은 1988년에 상제되었다. 그 결과 장자시는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현대시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슈리에 가까운 표현 기법을 주로하여
매 편마다 독립된 한편으로서의 통일과 조화에 흐트러짐이 없다.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감각들이 신선하고 쌓아올리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발휘 때도 다양하다. 상상의 세계로 터무니없이 비약하지 않고 필연적인 확대와 비약을 하고 있다. 감각과 상상과 언어구사 이 세 가지가 모두 든든한 바탕 위에 자리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는 정한모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시집 노자시표는 말할 수 있는 노는 상도가 아니요 부를 수 있는 상명이 아니라고 한 노자의 언서를 뒤집어 너의 이름은 어둠이다 라고 명명한 박재천의 시적 시도는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갖는다. 박재천의 시적 개성은 동양의 고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으며 그 나름의 상상력의 모험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그가 동세대의 다른 어떤 시인보다 독보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동호의 평가였으니 그런대로 내 시작업의 의미를 가질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살이가 이렇게 80을 바라보도록 길어지고 시업 또한 40년이 지나 50년을 넘어선 데다 개인사 또한 혼합이가 되어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자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두 작품에 대한 미흡감이 머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장자의 텍스트로 바꾸고 노자는 이미지로 바꾸어 써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틈틈이 장자 텍스트 작업에 매달리는 중 뜻밖의 기회가 바로 찾아왔다. 근년에 들어 시보다는 영상 작업에 전념하시던 호창수 시인이 당신의 사진의 시를 달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해오셨다. 시와 사진을 결합하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어서 선뜻 응낙을 했다. 고창수 시인의 시는 형이상학적 속삭임에 낭낭한 음악을 들려줬다. 우리 시문학사의 처음이자 본격적인 형이상학시의 세경지를 개척한 것만으로도 큰 자리매김이 되겠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는 시내 포행과 장시를 통한 시적 모험 역시 우리 시를 전향적으로 선도하는 시인의 비상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사진작품에서는 살마저의 달리풍의 몽환적인 현실과 우주적 상상력이 분출하고 있었다. 영상미가 회오리처럼 흘러넘치는 그 상상력은 보기만 해도 신명이 넘쳐 흘렀다. 이때 섬광처럼 노자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천년 전에 나귀를 타고 떠난 그가 아직도 블랙홀로 가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이렇듯 노자를 대입해 온 즉 고창수 선생의 사진은 한순간 노자를 위한 잔치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편 노자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 올려서 노자의 블랙홀 전 5부작 38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과분하게도 고창수 선생의 영역본까지 얻어서 이 시집을 화보시와 구경 대역판으로 만들 수 있었다. 부디 읽는 분의 따뜻한 지지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종이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국문판과 영문판 동영상 시집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